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할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아멘. 시편 119편은 시편 저자가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법에 자기의 행위가 완전해서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1절에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 흠이 없이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없다면, 그렇죠,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는 절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 창세기 3장 가운데 태어난 인간이기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는 삶은 우리가 오직 예수가 되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간단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예수를 잡는 겁니다. 그게 답인 겁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또 다른 문제에 계속해서 봉착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해결하는 방법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오직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를 가져야 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 안 되고는 그 육신적인 기준인 겁니다. 육신적으로 문제가 왔다가 사라지니까 우리는 문제 해결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게 아니라 영적인 겁니다. 진정한 답 대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불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왜냐?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 답을 찾는 것이 진정한 답이지, 문제가 없어졌다, 그건 사실 답이 아닌 겁니다. 육신적인 답을 우리는 자꾸 찾는데, 여러분, 그거는 답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뿐인 겁니다. 진정 내 안에는 어떤 답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임마누엘의 답을 다 붙잡아야 됩니다. 이 답을 빨리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 속에, 예배 속에, 기도 속에, 그죠? 이 응답과 이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얘기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청년이, 젊은 사람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여러분, 이 청년 때 많은 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청년 때는 사실 굉장히 혈기왕성합니다. 그래서 사실 무엇이 맞고 틀리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많은 답이 없을 때가 청년 때입니다. 그래서 청년 때도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왜 어른들이 왜 그럴까? 쭉 청년기를 지나 보니까 그랬었구나. 그렇죠? 많은 생각이 정리가 안 될 때가 그때 청년이 됩니다.
그 청년들이 어떻게 행실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행실을 깨끗게 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정확히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가 빨간불이면 왜 섭니까? 빨간불이면 서야 된다는 것을 배운 겁니다. 그게 이 사회의 운전하는 질서를 지키는 법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를, 질서를 지키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영적 세계에 대한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니까 육신적인 것에는요,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에 대한 답을 못 찾는 경우가 참 많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 손에 다 붙잡혀져 있는 겁니다. 청년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거 청년들 왜 저러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그러면 눈에 보여지는 것도 저절로 회복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래서 예배는 제가 볼 때는 잘 드려야 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 다 성공이고 예배 실패는 다 실패다. 왜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가 언제 무너지냐? 이 질서가 깨질 때입니다. 그렇죠? 빨간불을 지나가면 경찰이 쫓아와서 나를 티켓을 주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면 경찰한테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흑암 세력이 공격을 해서 우리를 뭡니까? 계속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죄 가운데 있을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질서를 회복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뭘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삼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것이다.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9절에 이 답을 아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는 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심으로 주를 찾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올인이 안 되어지겠나?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삼가는 여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올인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 되는데 그 전심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비판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간단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나의 영적인 상태지. 그게 나의 영적인 상태이지 이게 정답은 아닌 겁니다.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진짜 정답은 뭐냐? 시편 저자가 얘기합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1절에 얘기하죠.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오늘 9절에도 그럽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 영적 상태가 딱 그런 것이지, 기준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알지 못하면, 교회를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교회 안에 나의 직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영적 상태를 못 이긴다고 말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나의 이 영적 상태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내가 지금 이래 라고는 알고는 있지만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이 방법을 자꾸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에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된다 하더라, 저렇게 하면 된다 하더라, 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저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교회 건물이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교회 세워진 건물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달란트가 있는데 이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왜 이 달란트를 주셨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삼가는, 그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청년들의 어떻게 하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가장 자기 생각이 강할 때가 언제냐? 그게 대학생 때고 청년 때입니다. 대학생 때, 청년 때 나의 이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그래서 대학 청년 때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대학교 청년 때 이걸 잘하자 이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내 주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나의 영적인 상태는 말씀 성취입니다. 오직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자라나고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뭡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걸 보여가지고 얘가 맞다, 얘가 틀렸다, 누구 때문이다, 이래서 저랬다, 자꾸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게 잘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내 영적 상태를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은 결과입니다. 이 결과 가지고 맞다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뿐입니다. 진짜 맞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나를 보고 이 말씀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 오직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들과 사건은 오직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의 답을 빨리 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놓치니까 사람들이 계속 방황을 합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끊임없는 방황 속에 있어야 돼요.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내 영적 상태에 한계를 부딪힐 때 답을 찾기 때문에 그 오직 예수의 답으로 나는 계속 갱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갱신되어지고 또 갱신되어지고. 이 답이 없으면요, 끊임없는 갈등 속에 빠지고 못 나옵니다. 늘 갈등 속에 있으니까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늘 그 갈등 속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육신적인, 감정적인, 영적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의 답을 찾아라 말이에요. 오늘 시편 저자가 이걸 얘기합니다. 모든 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답이 없으면 우리가, 이 답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게 종교라고 말입니다. 왜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 답도 없는데. 모든 답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걸 모르는데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모든 답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 속에 있구나. 말씀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뭐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안 듣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전심으로 썼다는 것은 답을 찾은 겁니다. 그렇죠?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찾고 있습니까? 그렇죠?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는 말은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떠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래서 시편은 뭐랍니까? 내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달다 그럽니다. 나한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 계속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정시기도가 그겁니다. 정시기도 하자 이건 행위고 정시기도가 나의 삶 속에 탁 들어와 있어야 돼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 그러면요 우리는 정시기도 되는 겁니다.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답을 진짜 발견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영적 상태가 계속 범죄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창세기 3장이라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불신앙 가운데 나를 죄 가운데 나를 자꾸 마귀 종노릇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안 하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 내 힘으로는 내 한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능으로는 안 돼. 내 지혜로는 안 돼. 나의 배경으로는 안 돼.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치 않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범죄치 아니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씀. 왜 저 사람 말씀 붙잡은데도 저렇게 죄를 짓고 왜 저럽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럽니다. 죄가 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죄를 질 수 있습니까? 죄를 질 수 있죠.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 따라가지 못하면 영적 문제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올바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없다 알고 있는데 당하는 겁니다. 왜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날 온몸에 마비가 와버렸는데 걸을 수 없는 거예요. 걸어야 되는데 못 걷는 겁니다. 그렇죠? 걸어야 되는데 몸에 마비가 오면 못 걸어. 다리 쥐나 보십시오 여러분. 못 뛴다니 걷지도 못해. 지금 가야 되는데 걸을 수가 없어요.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뻔히 알고 이거 해야 되는데 알고 있는데 참된 기도에 힘이 없으면 알고 있는 그걸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 치유받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은 기도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기도는 또 뭐냐?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이해되어지면요 이게 또 기도의 힘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상하게 이해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그 배후에는 흑암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해해서 내 것을 추진하게 만드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쭉 봐왔던 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건 참 어려운데 내 생각대로 하나님 쫓아가는 거는요 너무나 잘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거는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달아서 맞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걸 밀고 나가는 것은 제가 50여 년 넘게 신앙생활 한번 보면서요 야 이걸 사람들이 성도들이 못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율법적으로 자랐죠. 이야, 저거부터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제가 다른 번 만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서 절대적으로 오직 예수여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게 우리는요, 내 생각, 내 주장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예수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잘하든 잘못하든 누가 실수를 하든 누가 잘하든 그 모든 것 가운데 답은 오직 예수입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었다면 오직 예수인 거예요. 내가 이걸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오직 예수여야 되는 겁니다.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 답을 못 찾도록 흑암이 계속 육신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감정적인 것을 부분을 건드려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건드립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렇죠? 이 믿음 없이는 절대 체험할 수 없는 오직 예수를 못하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실로 간단한 겁니다. 오직 예수의 언약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12절입니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지금 9절부터 계속 보십시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죠?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간다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뭐요?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계속 하나님의 법이 나옵니다. 9절에도 10절에도 11절에도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그렇죠?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12절에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 시편 저자의 머릿속에 뭡니까? 모든 일의 답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모든 일의 답은 하나님의 법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죠? 내 힘으로는 내 스스로는 지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야 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모든 말씀의 핵이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 깨달는 것은 성경을 다 깨달은 겁니다. 사실상. 그죠? 이거 깨닫고 나면 진짜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오직 예수에서 시작해서 오직 예수로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 지금 이거 우리 교회 어떻게 합니까? 오직 예수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전심으로 주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 행실을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여호와께서 모든 찬송을 받게 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찬송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법 따라 행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찬송을 받게 되신다. 그겁니다 지금. 이거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13절에 주의 입에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으로 선포했다. 뭔 얘기인가? 증인. 그렇죠. 내가 모든 일에 하나님 법 따라 말씀 따라 살다 보니까 증거를 얻잖아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뭡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어. 모든 게 오직 예수야. 그러니 이 시편 듣다가 내가 내 입술로 그걸 말하겠나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입술을 통하여 오직 예수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느니라.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전달은 오직 예수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전도요 그게 선교라고 말해요. 14절입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사람들이 뭐 행복해 하잖아요. 돈 많이 벌고 막 집에 넉넉하면 그죠. 모든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좋죠. 그렇죠. 육신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재물이 불어나면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걸 표현합니다. 나의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이걸 보고 정식기도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 좀 해야 되는구나. 정식기도 해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 말씀 잡고 말씀을 보고 막.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런 렘넌트 하나가 나왔다. 끝난 겁니다. 둘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둘도 한 명. 요셉 한 명이 그 시대를 살린 겁니다. 포로 시대 때는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이 적어도 4명이 나온 겁니다. 에스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한 시대 우리 이런 렘넌트 한 명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하는 이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 말씀을 전심으로 주를 찾고 전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 행해라. 그겁니다. 그러려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이해, 언약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서류집사로, 청년으로서, 렘넌트로서 어떻게 해야 되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그냥 계속 하나님의 법 얘기밖에 안 해. 여러분,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다락방 초창기 때 말씀 듣고 의뢰받아가지고 사람들 보면 정말 예수 얘기밖에 안 했어요. 전도, 성교 여기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그렇죠? IMF 터져가지고 한국에 가지고 막 경제에 큰 타격이 입었을 때 다락방 하는 사람들은요 계속 해외 나가지고 팀 사역 나간 거야. 사람들이 돈 없어가지고 뭐 한국에서도 막 나가지 마라 그랬는데 다락방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갔어. 그래가지고 이때 더더욱 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게 경제 회복의 비밀인 겁니다. 힘들다고 해서 딱 묶어놓으면 그게요. 그게 나의 그릇이 되어져 버립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 때 그때 가장 주를 위하여, 그때 하나님께서 경제를 푸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가장 주를 위하여, 그때 하나님께서 어려움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배웠냐? 어려움이 왔다, 이거 빨리 해결하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저거 해야 된다. 이렇게 배워온 겁니다. 가장 힘들 때 바로 거기에 우리는 올인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이거다. 가장 힘들 때 뭐 해야 됩니까?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가장 힘들 때 정식 기도가 회복돼야죠. 가장 어려울 때 뭡니까? 이 답이 없는 사람은요, 가장 어려울 때 예배를 포기해 버려요. 가장 어려울 때 정식 기도를 포기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 올인해야 될 이걸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이냐, 이게 영적이냐,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영의 사람들은 뭡니까? 가장 어려울 그때에 올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아들을 바쳐라. 가장 어려운 그때에 뭐 있습니까? 나는 못해요. 우리 아들만큼은 못합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이 한마디 해도 괜찮았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뭡니까? 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아들 하나 보고 살았는데 솔직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하나님께 올인해버린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뭡니까? 주를 위해 올인해라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자꾸 그러는데 뭡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올인합니까? 올인 못하면 자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뭐 어떤 문제와 사건이 터지고 그걸 통해 우리가 오직 예수 올인 안 되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창피한 겁니다. 우리가 뭐 후대를 살리자, 렘넌트를 살리자, 올인도 안 하면서 뭐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이게 오직 예수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살리자, 어떻게 됩니까? 오직 예수 속에다 올인해 버려야 돼요. 오직 예수 올인 안 하는데 교회를 어떻게 살립니까? 오직 예수 올인 안 해지는데 우리 렘넌트 후대를 어떻게 살립니까? 오직 예수 안 되어지는데 지금 나의 한계 문제 어떻게 넘어섭니까? 오직 예수 속으로.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 답을 시편 저자는요, 하나님 말씀 법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법 그렇죠? 119편 1절부터 지금 계속 법 얘기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왜? 각인시켜야 되니까. 정식기도가 각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답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 해야 될 말, 이게 주의 법에 딱. 그래서 주의하게 되어지죠. 16절입니다.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죠. 그 율례를 즐거워하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까?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그렇죠?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사람들한테 뭘 얘기하죠? 야, 이거 좀 하자. 안 했어. 이제 왜 안 하니까 아이고 잊어버린 거예요. 간단합니다. 왜냐? 계속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막 이거 해야지 그러면서도 잊어버려. 그렇죠? 나이 들수록 어르신들이 이제 아이고 자꾸 이제 잊어버렸다 그러죠.
내가 치매가 오는가 보다. 자꾸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시는 겁니다.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데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각인이 안 돼요. 그래서 정식기도는 뭡니까? 잊어버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각인시키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다 각인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라 그랬어요. 왜? 절대 없어지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달리면서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면 이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각인시켜야겠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이 말씀이 각인되어지면요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 맞아요. 왜냐?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랬어야 되는구나. 아이고, 하나님이 이거 다 말씀하셨구나. 유 목사님 메시지를 제가 옛날 메시지를 가끔 다시 한번 들어가서 쭉 듣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야, 이 말씀을 10년 전에도 하셨구나. 이런 걸 종종 봐요. 지금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 야, 이거 20년 전에 처음부터 말씀하셨었네. 이걸 깨닫는 겁니다. 20년 넘게 메시지 들어왔는데 와, 우리는 듣고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뭡니까? 내가 들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각인시켜라. 그렇죠? 그 말씀에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 참된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의 시간을 갖는 오늘 하루,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불쌍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일평생 여호와를 찬송할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답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심겨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답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가서 오직 예수를 외칠 수 있는 참된 증인으로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증거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체험하여 일평생 말씀의 증인으로 설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